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10장에서는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부지런하게 살고 계십니까?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신이 맡은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해야 할 시기에는 수확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요 풍요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빈둥빈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아들은 어떤 자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근심을 안겨준다고 1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6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건 우리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악인을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마음으로 품고 있던 것들이 말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인의 것과는 달라도 너무도 달라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자주 나오시나요? 불평과 욕과 비난과 상처 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말도 새 언어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입에 독을 머금고 있어서 툭하면 폭력적인 말이 나오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다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면서 미움과 다툼만 일으킨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죽게 될 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몇 번 더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인지
그렇게 살리는 말이라면 내뱉어도 되고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라면 내뱉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돈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겠죠.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요, 견고한 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라고 솔로몬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또 15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또 15절에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돈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은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이르게 된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되려 상처를 주고 말겠죠. 심지어는요,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모은 부자가 위기에 처하면 그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되려 쌤통이라고 본인 업보라고 하면서 통쾌해 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 자유가 육체의 자유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혼의 자유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겠죠. 의롭게 산다는 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발벗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개입하여서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요, 불의의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자비롭게 베풀며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게으름과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도록요, 매사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솔로몬은 잠언 10장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한 인생,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